광고가 제가 없네요. 오늘 그 주보 순서에 누락했나 보네. 어쨌든 이따가 기도할게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좀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일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라이드대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 달간 나눴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재용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한국에 가셨고요. 선교대회 참석차 한국에 가셨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일부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더 성령의 은사나 인재에 대해서 더 우리 성도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가셨고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거든요. 그게 영국에서 훈련 받았던 게 25년 전이에요. 1999년, 24년, 25년 뭐 이때 98년이죠. 1998년에 영국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영국에 있는 리투스라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은사라고 할 때,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할 때 성경에서 보통 세 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첫째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제 한글 번역을 잘 못 찾았어요. 모티베이셔널 기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작동하느냐, 사람이 그것이 성령의 기질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따 보겠고요. 두 번째는 fivefold ministry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5개의 사역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 직분이죠. 이것은 펑셔널한 직분인데, 사역적인 직분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은사라고 할 때 많이 말하는 그런 방언이나 통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등등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매니페스테이션,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게 되는 은사라고 해서 이게 세 번째 은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보시면 로마서 12장 6절, 사실 4절부터 시작되지만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띄워놓은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모티베이셔널 기프트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죠. 우리의 어떠한 동기적, 어떻게 마음이 작동해서 일을 하게 되는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흙과 백으로 어떤 산물이나 사안을 잘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serving,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권면이라는 말은 주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encourage라는 면이 더 강하죠. 권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격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격려해주는 치어리더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고,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퍼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눠주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많죠. 에티오피아에도 많이들 계시죠. 그리고 지도할 때 여기 지도는 뭐 이렇게 막 지도자가 된다기보다는 리더십이긴 한데 거버넌스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에 성격이 강합니다. 즉 행정력이나 뭐 이렇게 딱 상황을 보면은 딱딱딱 각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조직을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강한 사람들이죠. 오늘 일이 있어서 아직 못 온 것 같고 우리 김희원 선교사 아주 강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인사가 있는 분이죠. 딱 모든 사안을 보면 각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mercy, 자선을 베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막 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슬픈 일들에 자신의 마음이 매몰돼요. 자기가 거기에 막 같이 빠져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비극과 슬픔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바울이 말하죠. 기쁜 마음. 지도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아주 부지런하게 계속 써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를 이런 모티베이셔널 기프트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시면. 그 정리해보면 아까 6절에 다시 앞을 보실래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시면 3가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다 하나님이지만 특별하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Father God,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은사긴 하지만 어떤 우리가 타고나는 듯한 어떤 기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은사라고 로마서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저마다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권면은 이제 격려의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주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행정력이나 어떤 그런 오가나이즈하는 것이 뛰어난 분들,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마음, 긍휼한 마음.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데 이 12장 8절 이후의 구절들이 그 은사 7가지를 돌아가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8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 7가지 은사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을 돌아가면서 적용하면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보실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은 총정리 시간은 항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설명하기는 하되 깊게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옛날에 수능이나 이런 거 준비하실 때 총정리 때는 항상 핵심만 다루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종류의 영적 은사로 사역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 제가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라고 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그랬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요. 11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처럼 얘기가 뉘앙스가 적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걸 주십니다. 즉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이 5가지의 사역적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사역적인 부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인 은사가 예언자가 되면요, 교회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 설명해주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예언자들이 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환상이고 그림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뭐 이해하시겠고, 다른 이들의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좀 더 탁월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뭐 지금 우리 목사님을 말한다기보다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케어할 수 있는 특별한 심정을 가지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섬기는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은사입니다. 신학교 졸업해서 받는 목사 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교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이보다 더 탁월하고 교리 있고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해서 많은 이들이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사의 부류에 들어가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죠.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Gift of Christ고요, 그리스도의 은사고,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받는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럼 무엇인가? 사도는 이 네 가지 사역적인 은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니시에이트 시작하고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사역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라는 말 뜻 자체가 무슨 뜻이죠? 사도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선교사라는 말의 뜻도 뭐죠? 선교라는 말의 뜻이 뭐죠? 선교라는 말의 뜻이 뜻도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미시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특정 인물을 위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탐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밀스러운 파일이 이상한 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파일을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미션을 수행해라, 이러한 일을 행해라, 이 지령은 몇 초 안에 폭발한다.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이 특정 인물을 위해 누군가를 파송하는 것이 이제 미션이 뜻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 된 사람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연못, 실로암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결국은 선교예요,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그곳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내가 보내는 자리에 순종해서 가면 너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때 우리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도 보냄을 받은 자고 사도도 보냄을 받은 자고 미시오나리오, 선교사, 이 땅에 최초로 오셨던 선교사이자 사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역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고
선교사보다 평신도가 더 적은 교회 이렇게 신기한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성도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준 선교사가 있고 아직 이름을 안 붙여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신 분들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십니까? 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죠? 그게 사도이자 선지자, 선교사인 거죠. 자, 그래서 목적은, 이 사역적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의 봉사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좋겠습니까? 적으면 좋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적인 은사, 사역적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원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재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장성계 지부장님이 어디를 가든 장성계 지부장님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NGO 사역을 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처럼, 사실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에베소서 4장 이 뒷구절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모든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full stature, 예수님이 완전히 자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 5가지 사역은 나하고 해당이 안 되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사가 부어지기를 구해야 되겠죠. 아멘 하신 거죠? 제가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아멘?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주로 성령의 은사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들.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먼저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쉽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 주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을 말하는 것 같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게 아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마치 로마서 12장을 말하는 것 같죠. 모든 일을 하게 만드는 분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 매니페스테이션 기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내가 받아서 나 혼자 힘내고 잘 믿자가 아니라 모든 성령의 은사는 common good,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절 또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 여기 9가지를 나열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란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라는 표현을 미루어 볼 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하고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은사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고요.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원함도 하나님께서 참고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눠주는 은사, 나타내는 은사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사실은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모두가 빠짐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은사들을 다 누리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시고요. 9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은사는 개인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언의 은사도 그렇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십시오. 9가지를 3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3가지는 말과 관련된 것이죠. 어떻게 말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은사죠.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죠. 그 다음에는 깨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식의 말씀은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가 원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떠나가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 여자가 말해준 적도 없고 아무도 말해준 바가 없는데 초자연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환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말로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할지.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둘 다 좋겠죠. 지식의 말씀은 어떨 때 유용합니까? 예수님처럼 전도할 때 아주 유용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알려주셨어라고 말하면 사람이 갑자기 당신 선지자네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물가의 여인이. 지혜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순간 환난과 문제 해결하는 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그리고 또 깨닫는 것 중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디서넌트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게 마가서래요.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지만 더 특별하게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이 어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더 불가능하고 더 큰 것을 믿는 믿음을 은사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적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은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사의 3가지 종류를 살펴봤고, 다음 주십시오. 이제부터 정리할 것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은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다뤄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성도들아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말도 참 어렵게 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12장 4절의 말씀 봤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7절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다. 제가 적어놓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제가 잠시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면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18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그렇다면 동물들에게도 부어주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쨌든 모든 육체에게. 그러면 우리 중에 육체가 아닌 사람 있습니까? 제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사를 주는 것과는 조금 구별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은사 또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말 그대로 기프트,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죠. 주시는 목적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즉 모든 은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더 고귀하고 큰 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 같이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는 이유는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은사를 받는 이유는 더 잘 섬기기 위해. 저는 영적 은사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영적 은사의 이유, 그 목적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뭐 은사 방언을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언을 하는 이유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다 회복되는 길이고, 또 방언의 기도를 우리가 통변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의 기도 역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뭐냐면요. 바울이 여러 번 말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 난 영적 은사를 안 받아도 되고 뭐 별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eagerly desire, earnestly seek. 아주 하나님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아주 열렬하게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더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언을 구하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저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제가 더 큰 은사를 받아서 더 많은 유익을 우리 공동체에 끼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작년에 주셨어요. 1년 남짓 됐어요. 이 은사를 제가 주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사람들의 방언을 통변해 줄 때 참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마음도 더 하나님께 열리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더 큰 은사를 또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아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시오. 그러니 영적 은사는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 구하고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고. 다음 주십시오. 자, 방언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예배에서 방언을 막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이 지침을 준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을 말한 자는 기본적으로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통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공예배 중에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많이 말하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안 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통변이 있어야만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예배에서는 방언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이 말을 볼 때는 공예배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통성기도라는 걸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주님이 이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자리에서 방언으로 공적인 얘기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변,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말하는데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물론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품위와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예배에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 또 나오죠.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를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처럼 조금 더 분석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의 뜻을 알고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